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얻는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가, 제 삶을 좀 앞에 나누면서, 그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아무리 허감 가운데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밑바닥에 처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극적으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신분을 얻게 되면서 소망을 썼던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치는, 자신이 이제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게 제목에 이제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흔히 종교에서 있는 고행, 극단적인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성품이 좋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행 티켓이라고 할까요? 천국에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죠. 거기에 회원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잘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들은 사법권까지도 다 주어져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정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부자이고요. 자,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회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좀 피하려고 했겠죠. 봤었을 때, 바리새인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를 찾아가지? 따가운 시선이 쏠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피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낮에는 쉼없이 사역을 하시니까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밤에 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런 심리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랍비여,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30세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거치지 않았던 분이죠.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주는,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딱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고 열려서 뭐지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저런 표적을 행한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저분에게 내가 가서 한번 나의 고민을 이야기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찾아간 거겠죠.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찾아왔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은 거두절미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목마름. 그가 밤에 찾아오는 이 행동을 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볼 때 이분은 뭔가 달라. 메시아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중에서 한 분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감히 행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찾아왔을 터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 학식이 뛰어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빅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마름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그저 짐승처럼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취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함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높은 지위에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께 겸손히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심을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곧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입장이니까 이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겠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니고데모의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아니, 늙어서 다시, 어머니의 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은 위거든요. 위로부터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거듭나겠다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지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니고데모는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3절도 그러고 5절도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잖아요. 이 물로 거듭난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 다르게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세례의식과 같은 거죠.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거.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죽었던, 소망 없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데,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한데, 제가 성철 스님을 지난주 존경한다고 했지만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마지막 열반송이 뭐였죠? 내가 이 무리들을 속이고 이제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무리들을 속인 죄.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을 열반성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던 성철성이 왜 그런 무시무시한 열반성을 남깁니까? 마지막 그의 고백이죠. 고행을 해서 자기가 이 수많은 무리들을 속인 거, 자신의 죄를 그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를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철 스님을 거듭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행을 한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억만 죄인이라도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나는 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되어져서 죄인 정도가 아니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저 애는 내가 택해서 조금 쓸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저놈은 내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계속 반역할 놈이야. 저놈은 피곤해. 선택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어줘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그 은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노예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의가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게 믿어지면요 100%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한 행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애원하고 죽지 마세요 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아난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자. 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욕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독선적인 신이 어디냐고. 얼마나 제가 분노했는지 지난 시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이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양심에 끄리끼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1,000원의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나는 반드시 2그릇은 사줘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하나를 받으면 2, 3선 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래.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반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근원적인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너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러면 내가 어째서?
왜 태어나야 돼? 반감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유는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뒹굴고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구나. 우와, 이게 뭐 천지개벽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죠.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셨나? 사랑에 미치신 분이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신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신이 죽는다면 그 신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대속죄물이 되셨구나.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믿음은 지는데 도대체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내면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비암이 다리를 털고 앉아있듯이 사탄의 그 속성들, 더러운 죄악들, 근원적인 죄악인 교만부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분노, 음란한 짓, 거짓된 거, 위선적인 거,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인의 특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지 그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연실색하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게 돼요.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터지게 되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고름덩어리들을 짜내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세요. 이걸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진정한 자유함.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더불어서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임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가운데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눈물로서 가슴을 쥐어 짜게 되는 거죠.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고 안 좋은 생각을 막 하는 거,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죄악들을 회개하게 돼요. 왜? 이제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내 생각만으로 범한 죄악들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 회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금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회개는 단회적인 거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죄악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가 너무나 더럽게 보이고 진절머리가 나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죄가 너무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의 매력, 죄를 탐닉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걸 쾌락을 즐겼지만 이제는 죄가 너무 싫어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드리는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은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떨어지지만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강력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정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의 잘못들이 용납이 돼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찍어내려야 돼?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이 중요하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노예면 노예 자리 가고 이방인이면 이방인 자리 가고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자리에까지 낮아지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이런 걸 맛보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한번 살아보는 게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세상적으로 조금만 잘 되고 못 되는 거 요거 가지고 우리는 즐거움을, 척도를 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재창조가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 우리의 내면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뒤바뀌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대화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굉장히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오늘 이런 말을 씀을 하게 하시는 거. 저는 오늘 에베소서로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헤스드 교회의 지체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알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알지만 바람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흔들리는 거 보고 아는 것이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언제 거듭났어? 너 언제 구원받았어? 여러분 때로는 제가 몇 월 며칠 언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언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거듭났어? 이단 이야기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 장로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지금까지 그런 거듭남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여러 개 드렸는데요. 내게 과연 거듭난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자각하는 것이 있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는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저 방언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완전히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우리가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불편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전에는 그냥 꺼리낌없이 죄를 범했다면, 사람이 보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령님께서 제어를 하죠. 강력하게 제어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못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즐거웠어요. 쾌락을 쫓았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그러나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죠. 피 흘리기까지. 나는 거룩을 추구한다. 죄 가운데 더 이상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성령이 어떻게 내게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만지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생 많은 인생, 여기서 실컷 고생하다 천국 가서 이제 눈물 닦아주시고 그때부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워 죽겠는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세요? 고통 가운데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요.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요,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두 번의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왕따 당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와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거 너 모르냐? 라고 이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고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편에 서는 걸 보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좀 더 대담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인데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시는데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기는 게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살벌한 시대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동일한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고 유대의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죽었는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이죠. 이 요셉이 지금 찍히기로 작정했습니까? 이 살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왔어요. 둘 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몰약, 침량 섞은 걸 100리터라. 이거는 왕을 장례할 때 사용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몸을 사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낙인 찍혀서 잡혀 처형당할 수 있는데도 대담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하는 거야.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이런 사람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아요. 시체를 가져와서 세마포를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밑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근데 이들이 직접 시체를 만지고 향품을 그리고 세마포로 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이때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지만 죽으셨을 때 장사가 되게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정말 비싼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추종자임을 밝히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복음은 이들에게 엄청난 담대함과 엄청난 따뜻함을 동시에 주고 있다. 왜일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람 편에 섰다면, 아니 만약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노력과 성취에 의해서 정의한다면 대담해질 수는 있어도 겸손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비천함과 분노는 있어도 담대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로 우리를 정의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납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몸 파는 사람이든 왕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팀 켈러가 한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일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팀 켈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들처럼 엄청난 담대함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엄청난 따뜻함을 동시에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대담해질 수는 있어도, 담대할 수는 있어도 겸손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비천함과 분노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 그러나 반대라면 비천함과 분노는 있어도 담대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비천하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은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함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은 이 둘을 동시에 엄청난 담대함과 엄청난 따뜻함을 함께 주는 것이 복음이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높이는 것,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성취와 고행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교만의 최고봉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함께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복음의 진실을 느끼고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틴켈러는 D.A. 카슨이라는 주석가의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존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남성성 따위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행위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태도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게 아니고, 복음은 나를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바라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담대함이 있지만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요,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만큼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